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2장 1절서부터 4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변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눠주신 것으로서 저희와 함께 증거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히브리서 2장 1절서부터 4절 사이에 그리스도 안에 큰 구원이다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히브리서 강의 5번째 시간 속에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태까지 말씀 전한 것을 내용을 간략하게 또 한다면 히브리서 1장 1절서부터 3절까지는 선지자들보다 우월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서 말씀을 들은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4절서부터 2장 18절까지 2장의 끄트머리까지는 천사보다 우월하신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된 내용을 듣고 있게 되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 2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여러분들 믿음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있고 여러분의 입술에 있게 하라 이 뜻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있고 여러분의 입술에 있게 하라 이 뜻이에요. 왜? 2절 말씀에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라는 말은 성경 속에서 이와 같은 비슷한 용어가 3군데밖에 없어요. 예.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라는 것은 율법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천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중보자의 손을 들어서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줬는데 그 중보자라는 것은 누구를 의미하느냐면 모세를 빌어가지고 천사에 전한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허락한 것이죠. 그래서 그와 같은 말씀이 사도행전 7장 5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면 돼요. 너희가 천사에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에 관하여 스데반 집사가 영감을 받아가지고 말하는 내용이 있어요. 자, 천사에 전한 말씀, 천사들로 하신 말씀, 그렇죠? 이 의미를 잘 아셔야 해요. 이 어렵죠. 천사들로 하신 말씀, 그 다음에 또 천사들로 하신 말씀을 다른 용어로 하면 천사의 전한 율법 이렇게. 천사를 통해서 왜 율법을 선포할까요? 하나님은 그죠? 왜 천사를 통하여 하나님은 율법을 선포하실까요? 갈라디아서 3장 19절 말씀 그것의 해석을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인생이 하나님 앞에 범법함을 인하여 죄가 죄로 드러나게 하기 위하여서 더했다 이렇게 덧붙였다 이게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즉 모세의 손을 빌어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것인데 누가 오기를 칠 때까지 있느냐면 약속의 자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다 이 말. 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천사에 전한 모든 율법과 천사로 말미암아 선포된 율법과 이 천사들로 하신 말씀 모든 것들 다 율법의 마침이 되어 주시죠. 이스라엘에게 줬더니 직행하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무엇을 받았느냐면 율법의 저주를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멸망을 하고 남유다 왕국은 바벨론에 멸망을 한 거예요. 예. 그것이 율법의 저주예요. 그거 말 뜻이 무슨 뜻이냐면 2절 말씀에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변된 보응을 받았다. 그 공변된 보응이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 왕국은 아시리아에게 율법의 저주대로 멸망하였고 남쪽 유다 왕국은 율법의 저주대로 바벨론 제국에 멸망을 시켜버린 것이 종결된 사건이에요. 그런 것들이 견고하게 되어져 이미
율법을 주시지만 그 거룩한 율법이요 선한 율법이요 하나님 앞에 신령한 율법을 인간 스스로가 지켜 행해낼 수가 없음을 알 수가 있어요. 뭐 때문에 그러냐? 그 속에 죄가 있었어. 예? 죄인한테 거룩한 율법을 주면 무엇이며 선한 율법을 주면 무엇이며 신령한 율법을 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나 왜 그렇게 주셨느냐? 인간이 죄를 범하고도 하나님 앞에 죄 범했다고 말하지는 않아요. 예. 그러니까 율법이 온 거예요. 그러면 너 율법 지켜봐라. 역설적으로 율법의 오모로 인해서 뭐가 발견되냐면 율법은 살아나고 나는 죄인으로 발견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죄 아래 가두시고 또한 하나님이 인간을 율법 아래 가두시면 그 죄가 죄로 드러나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과 내가 율법 아래 있게 되면 죄만 드러나요. 예.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죄책감이 가득한 사람이에요. 그럼 율법적인 신앙생활 하지 않고 나는 율법적인 신앙생활 하지 않는데요. 그럼에도 이렇게 죄책감이 많습니까? 양심의 율법이 너무 예민해요. 양심률제 자기 양심이 너무나 도덕적 양심이 너무나 예민해가지고 자기가 자기를 지금 저주하고 있는 거예요. 죄책감에 멍게 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율법의 마침이 되신 그리스도를 예수를 영접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왜 죄책감이 많습니까? 그런 사람은 어디가 문제 있느냐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게 하는데 자기 양심의 율법과 자기의 도덕성을 쫓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나중에 주님의 심판대 앞에 쓰잖아요. 껍데기만 딱 남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게 하는데 계속해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시게 하죠?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또 살아가면 죄책감에 붙잡히질 않는데 자기 도덕성이 계속 부닥치는 거예요. 그 도덕성이 너무나 발달한 사람은 종교성이 발달돼요. 그 종교성이 발달된 사람은 모든 것을 다 종교적인 것으로 선포를 하거나 종교적인 것으로 메시지가 들어가야만이 은혜를 받아요. 그런 사람한테는 간단해요. 그런 사람이 은혜 받게 하는 건 간단해요.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죠. 40일 금식기도 하세요. 그러면 그걸 그대로 천명으로 받아들여요. 왜? 종교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도덕성을 의지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자유를 준다 해도 자유를 안 받아요. 왜? 자기 도덕성이 막아서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겠잖아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내 도덕성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사울왕 좀 보세요. 자기 도덕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리잖아요. 분명히 아말렉은 여호와 하나님의 원수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광야를 지나올 때에 그 허약한 사람들, 뒤에 처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 뒤에서 쳐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뭐 이랬었던 잔인한 민족이잖아요.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대대로 저 아말렉과 원수가 돼가지고 저 아말렉을 이 땅에서 아예 없애버리겠다. 족속을. 그건 하나님이 맹세하신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원수가 아말렉이거든요. 그럼 뭐 때문에 그런 역사적 배경이 있잖아요. 사울왕한테 아말렉을 다 도말해버려라. 말을 하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우습게 하나요? 어떻게 우습게 해요? 자기 도덕성을 가지고. 자기 종교성을 가지고 우습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좋은 것을 남겼다고. 누구 말을 들어서? 백성들의 말을 들어서 남겼다 이거야.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왕인 왕권을 쥐고 있는 사울왕에게 명령을 내렸잖아요. 그리고 여호와의 원수라고 말했잖아요. 예? 그 여호와의 원수를 지면에서 다 없애버리겠다고 하나님께서 스스로에게 맹세하신 것인데 그렇게 하라고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백성들의 말을 들어가지고 싹 남기는 거예요. 너 왜 이것을 남겼느냐? 여호와의 명령 안 지키고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이게 종교성인 인간이에요. 종교적인 인간이에요. 자기의 도덕성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아가왕을 죽일 수가 있느냐 이거야. 그러면 이 사울왕이 아가강을 죽이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나타나겠어요? 비교적으로 잔인한 하나님으로 나타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주 안에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다는 의미는 깊숙하게 여러분의 도덕성이라든지 여러분의 종교성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걸 잘 몰라요. 네?
자기 도덕성 속에 그리스도를 가둬놓잖아요. 반드시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해요. 자기 도덕성 속에서. 예수님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죄악을 향하여서 이 외식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 독사의 새끼들아 욕했어요. 아니 저 양반이, 아니 예수님이 돼가지고 무슨 욕을 저렇게 독하게 한다니. 이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 욕을 할 수 있을까? 그래, 도덕적인 사람은 그렇게 한다니까. 아니 뱀들이고 독사의 새끼들이니까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없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이 뭐 때문에 그런가? 왜?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만든 율법을 가지고 천국문을 막아서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분노하셔가지고 이 독사의 새끼들아, 뱀들아, 너희가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하는데 자기 도덕성으로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네? 어떻게 예수님은,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러셨는데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담당하기 오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갖다가 내리시고 그러실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자기 자신의 양심의 도덕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그것 속에 마귀가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과 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죽는다는 것을, 메시아가 순환당할 걸 얘기했잖아요. 그랬을 때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단코 주 앞에 미치지 못할 것이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단호하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 세상의 모든 죄악을 다 짊어지시고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거라고. 그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예? 하나님의 마음이고. 근데 그걸 막아서잖아요. 그리 마옵소서 그러잖아요. 사람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베드로의 도덕성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의 말씀으로 여겨져야 하거든. 네? 아브라함이 지금 저기 유브라데 강가에서 말해요. 자기 아버지 모시고 잘 살고 있잖아요.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아브라함을 갖다가 너의 본토 너의 친척 네 애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내게 복을 주리니 너는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며 너는 복의 근원이 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왜 떠나라고 그래? 그 안에 잘 살고 있는데. 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도덕성으로, 자기의 도덕성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결단코 신앙생활이 잘하지를 않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너의 본토 너의 친척 네 애비 집을 떠나라는 것을 떠났잖아요. 믿음으로 떠나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 되어지게 하시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는 거. 내가 너에게 복을 주는 것이고 네가 노력을 많이 해서 복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네게 복을 줘. 왜? 너의 본토 너의 친척 너의 아버지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따라 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가 너를 복의 근원 삼아 주. 그리고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 그것을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 행하였다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의 도덕성을 가지고, 도덕성이 너무나 예민하고 양심이 너무나 예민한 사람은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인지 종교적인 사람이 구분이 안 돼. 그래서 여러분과 그 예수님께서 너무나 도덕적이고 너무나 양심적이고 너무나 계율적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부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러잖아요. 근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내가 왜 죄인이냐 그러는 거야. 내가 왜 죄인이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거기다 한마디 하시는, 너희가 본다고 하니까 그저 죄가 너희 속에 있는 거야. 차라리 내가 보지 못하였나이다 하면은 그 눈을 띄어지게 할 텐데 본다고 하니까 네가. 근데 그와 같은 도덕적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이 교회 안에 종교적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종교적인 그리스도인과 도덕적인 그리스도인들을 담는 그릇을 뭘로 하면 좋으냐면은 예배당을 성전으로 공포를 하면 돼요. 그 도덕적 그리스도인과 그 다음에 종교적인 그리스도인이 예배당을 성전으로 말하려니까 그냥 적합한 옷을 입은 것 같아.
뭐 성전 건축한다면 얼마나 도덕적인 크리스찬들과 종교적인 크리스찬은 좋겠어요. 성전 건축한다는 내가 무엇인들 벽돌 한 장 갖다 놓지 않겠는가? 예? 무엇인들 전부 다 성전이라고요. 성전을 예수님이 지으시지 누가 져? 근데 그런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러나 믿음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지 않는 목사들은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예? 사역자들이 이용하는 거라고. 성전 건축이 해야 말을 해야 헌금이 탁탁탁 떨어진다고. 예배당 보수하려고 하니까 믿음대로 하나님 앞에 헌금하세요. 그러면 예배당 보수하는데 뭐더라 해.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이 물이 새고 있습니다. 이래 보세요. 헌금이 물만큼 떨어져. 왜? 예배당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을 해버리니까. 그 교묘한 것 속에서 이 워드 플레이라 이 교묘한 이 말 속에서 이 성과 속이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에 성도들은 분별을 못하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비가 샌다면 말해야 되겠는가? 저 말까지 해보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성전은 비가 새는데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에 지금 비가 셉니까? 여러분의 집에 살고 있는 집에 비가 새면 당장 고치죠. 대출해서라도 고치죠. 하나님의 성전은 어떡할 거예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꼬박 다 죽는 거야. 그 설교 끝나고 나서 다음 주에 헌금이 막 쌓이기 시작합니다. 장사를 하죠. 거룩한 장사를 하면은 왜 먹힐까요? 왜 먹힐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예수님께서는 너희 손으로 너희가 성전을 헐어라 그러잖아. 예수님께서 오셔서 46년 동안에 지은 예루살렘 성전을 어찌 헐으란 말이오. 내가 3일 만에 일으킬 것이니라 딱 말씀하시잖아요. 예?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하나님의 교회, 몸된 교회의 실상을 다 보이시기 시작하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이제 건물 성전의 시대가 끝나는 거야. 예. 너희가 헐어라. 너희가 만들었으니까 너희가 헐어. 근데 이런 메시지가 도덕적 크리스찬이나 일반 종교적 크리스찬들이 먹히겠느냐? 안 먹혀요. 몰라. 그렇게 하기 싫어해요. 예? 내가 내 몸에 성령이 진리의 성령님이 거하셔서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전이기 때문에 성전이다. 너희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것을 알지 못하네. 그러므로 예배가 다 어디에서 시행이 되느냐? 성령의 전인 여기에서 시행이 되지 어디서 시행이 되겠어요? 생각해 봐요. 그러니까 아니 어찌 저희 몸에서 예배가 시작이 되죠?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이 도덕적 크리스찬과 종교적 크리스찬은 성전이라고 말하는 예배당에 가야만이 기도도 잘 되고 예배당 밥도 맛있고 예배당에서 있는 모든 일이 있어야만이 주의 일이라고 생각을 해오는 거예요. 그 바깥의 일은 전부 다 속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그러세요? 너희 몸속에 왜 성령님이 들어오셔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피 흘려 죽으셨음으로 인하여 그 피의 권세와 능력을 믿는 자들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이 의롭다 칭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신 진리의 성령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몸 성전을 삼으셨잖아. 아니 보세요. 제사를 드리려면 제물이 있어야죠. 예수께서 제물이 되셨어요. 예? 그 피를 갖다가 붓죠. 예수의 피가 부어졌어요. 제물 있고 피가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 친히 더 큰 대제사장이 되셔가지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놀랍도록 우리 속에서 이 모든 걸 다 행하셨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서 제사가 시행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예배라는 것이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게 예배가 아니라 몸으로 드려지는 산 제사를 갖다가 영적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잘 안 되는 거야. 몸으로 드려진 산 제사가 되면 내 몸이 가는 곳마다 내 몸이 있는 곳마다 전부 다 예배가 다 시행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 예배당이 성전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어디서만 예배가 시행이 되겠어요? 예배당 안에서만 예배가 시행이 되지. 그래서 예배당 안에서 기도하면 잘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예배당 안에서 기도하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조용한 장소죠. 예? 조용한 장소겠죠. 예배당 안에서만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모든 삶의 처소 속에서 영광을 받으시고자 원하셔요. 오늘 주님께서 내가 기도하는데 성령님께서 내 마음속에 이 얘기를 하셨어요. 나는 네 마음과 생각 속에서 예배 받으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과 생각 속에서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 내 삶의 모든 것 속에서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당에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 이것은 공동 예배 드리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예배는 우리 몸으로 드려지는 산 제사 속에 다 있어요. 예? 이 몸으로 드려지는 산 제사 속에 주님의 모든 신령한 예배가 다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몸 속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건 속에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어떻게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든지 깨든지 하나님의 것이,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것이,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이, 내 몸에서 발생하는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해요. 자, 생각해 보세요. 나 잠잤다 일어났다, 일반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내가 잠잤다 일어났다 이런 것을 주야에 자고 깨는 것 주님이 돌보신다라는 것을 믿으면, 내가 잠잤다 깨났다 이것이 갑작스럽게 뭘로 바뀌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일로 바뀌어집니다. 얼마나 놀라워요. 나 먹었다 마셨다, 일반적인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먹는 것을 기뻐하시고 기쁜 마음으로 즐거워, 하나님이 주신 식물을 기쁜 마음으로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셔라 하셨다 하는 것에 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먹잖아요. 하나님의 일이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의 몸속에서 모든 제사와 예배가 다 시행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든지 간에 예배당에 나가가지고 뭔가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더 기쁘게 받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가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성전을 세울 것이다 말씀하시고 나니까 이제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건물 성전의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없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런 말씀이 나가는 거예요. 너희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그래요. 네 골방에 들어가라고. 골방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잖아요. 그러면 성전이 있는데 거기에 골방들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기도하는 처소가 있었어요. 근데 그 골방이라는 언어는 알잖아요. 개념은 알잖아요. 근데 그 주님이 그 개념을 다 가져와가지고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이렇게 말해요. 예루살렘 성전의 골방에 들어가가 아니라 네 골방에 들어가.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께 은밀한 중에 기도하라. 그리하면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이 은밀한 중에 갚으시리라. 왜 네 골방에 들어가라고 그래요? 네 집구석에 들어가. 예? 그렇게 어떤 사람들은 집구석이라는 말을 쓰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네 골방에 들어가. 그 골방이 어디냐면 우리 몸 안에 속한 모든 것이 해당이 되는 거예요. 예? 내가 차 속에 있으면 차 속에서 기도의 골방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내가 부엌에 있으면 부엌에 서서 있으면서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가 있는 것이고, 내가 화장실은 화장실에서 역사하실 수가 있는 것이고,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내 골방에 들어가서 주님이 은밀하신 주님을 경배하고 은밀한 주님께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것이 안 가르쳐진다니까. 예배당에 와서 기도를 시켜야 잘 된다라고 생각해. 그래야 무엇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겠어요? 성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죠. 예배당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가르치는 거예요. 예배당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자꾸 가르쳐서 가르치면 가르칠수록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예배당에 있는 일만 하나님의 일로 생각을 해요. 다윗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버리지 마시옵소서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은 내 안에서 완전하실 뿐만 아니라 나와 연관된 모든 것 속에서 완전케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었어요. 이게 지금 이게 도대체가 뭐 선교하라고 하는데, 선교하라고 하면은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선교하라고 하면은 가서 광림교회면 광림 리비아 교회를 지을 생각을 해요. 그랬다가는 큰일 나지, 살인 나지. 예? 회교도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완전히 죽여 없애죠. 그런데
그와 같은 상태로 하게 되면은 일반적인 뭐 종교적인 반대를 하지 않는 그런 나라에서는 가능할 수 있어요. 그러나 회개도 지역에 가서 뭘 짓겠다라는 거야. 왜 그걸 지으려고 그래요, 그때요. 응?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중국 속에서 지금 몇 억이 넘어갔다고 그러거든요, 크리스찬들이요. 근데 미국, 중국에도 삼자교회가 있고 그 다음에 지하교회가 있잖아요. 그 지하교회에서는 예배당을 지을 수는 없죠. 예. 계속 뭐 땅굴 파가지고 가가지고 뭐 이러는 것이 지하교회의 의미가 아니라 그냥 집에서 모여요. 예. 집에서 다들 모입니다. 어느 때 저도 무슨 계기가 돼가지고 몇 년 전에 어느 집에서 지도자들 모임이 있는데 초청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무려 5일 동안을 하루에 8시간 내지 10시간 밥만 먹고 계속 말씀을 듣는 거죠. 복음의 말씀을 듣는 거죠. 예? 집에서 예? 집에서 그러면 집에서 농촌 지역에 가가지고 하다 보니까는 화장실이 문제예요. 화장실. 그러나 나는 너무나도 하나님께서 선교적인 마인드를 아예 그냥 어린 시절서부터 만드셨어. 그래서 나는 화장실이 이 공동 우물이 있어요. 그 공동 우물에 아무 데다 나 그냥 실내를 해놓은 그런 데서 화장실이. 그것보다 가장 나은 건 뭐냐면 돼지를 쇠사슬로 묶어가지고 키워요. 돼지를 개 키우듯이. 돼지를 고기는 그렇게 키우대. 이게 목에다가 쇠사슬을 해가지고 꿀꿀꿀. 바로 그 돼지 막 옆에서 실내를 하면은 아주 고급스러운 용변을 보는 그런 농촌에 갔었어요. 그래가지고 공동우물을 보고 싶어서 갔더니 참나 그 공동우물 주위에 왜 거기다가 그렇게 대변을 벗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있으니까는 어떤 목사님이 3일간을 할당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전하게 됐는데 나 도무지 문화적으로 안 받는다. 그래서 자기 돌아가겠다고. 그러니까 선교부에서 큰일 났잖아요. 근데 목사님 죄송합니다만은 하시는 김에 마저 하실 수 있겠습니까? 난 하겠다고. 예. 목사님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아니 이런 거 더럽지도 않습니까? 아 나도 그런 데서 자랐다고. 나도 자라가지고 유전인자가 그 속에 농촌 유전인자가 들어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안 보이지. 안 보이지. 안 보이지만은 어린 시절에 그 같은 데서 자랐었대. 예. 그러니까 똥이 널려져 있는 것을 내가 그냥 즐거이 볼 수 있다. 처음에 중국 갔을 때 가장 놀라요. 한 10몇 년 전에 갔었을 때 깜짝 공항에 갔는데 남자 화장실을 가잖아요.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쭉하게 앉는 자리가 있어요. 물이 거기서 이렇게 흘러나와요. 저기서 안쪽에서. 그 물은 시설은 해놨어요. 근데 어디 칸막이가 있어야 하잖아요. 칸막이가 없어요. 지금도 어느 지역에 중국에 가면 여전히 그럴 거예요. 화장실이 있대. 칸막이가 없이 하면서 뭐 이거 어떻게 다 같이 와가지고 엉덩이를 다 내린 채로 이렇게 여러 명이 서로 쳐다보면 그런 데서 실례를 했었거든요. 근데 나는 크게 막 구역질이나 막 그런 거 하지 않아요. 그때는 내 머릿속에 기록되어져 있는 어린 시절의 유전 정보를 사용을 하면 돼요. 어린 시절에 나도 그런 적이 있었었지. 그 유전 정보를 사용을 하면 돼요. 농촌에 가면 내가 농촌에 완전히 농촌에서 자란 사람처럼 이 마인드를 끄집어내 가지고 사용하면 돼요. 거부 반응이라든지 아유 왜 이렇게 산다냐 뭐 이런 거 거부 반응 없어요. 뭐 그렇게 어렸을 때 다 살았었는데 뭐. 예? 또 중국 사람들이 올림픽 지나고 난 다음에 훨씬 나아졌거든요. 근데 막 남자들은 일반 도시에서요 우통 확 벗겨놓고 막 그렇게 살아요. 우통을 벗고 살아요. 아니, 왜 이렇게 저렇게 우통을 벗어짓기 전에 사느냐 했더니 풍습이 그렇대요. 북경 올림픽 생기면서 그것을 단속을 했어요.
단속을 남자들이 옷을 위에를 입고서 지내는 일도 문화적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단속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유전 정보를 아주 깊숙하게 그 농촌에 있는 빨가벗고 다니는 아이들의 모습이라든지 땅바닥을 갖다가 나는 어린 시절에 저런 것까지 기억을 해요. 할머님이 고무신을 새 걸 사주셨는데 낡은 고무신이 있잖아요. 그럼 낡은 고무신을 이제 벗고 새 것을 신으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새 고무신을 들고 1학년 때 그 코 묻은 손으로 내가 새 고무신을 들고 막 학교로 갑니다. 학교 정문에서 갈아 신는. 다시 또 돌아올 때는 또 새 고무신을 들고 또 그냥 진흙바닥을 해가지고 딱 와가지고 그렇게 해서 고무신을 아꼈어요. 검정 고무신. 그런 것들이 내 속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내가 티벳을 간다 한들 상관이 없어요. 내가 어느 지구상에 오지를 간다 상관이 없어요. 오지에 대한 유전 정보가 내 머릿속에 기억되어 있어요. 그러나 지금의 시대 사람들은 그걸 감당하기 어렵죠. 그런데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 농촌의 지역에 가서 몇 시간을 있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인내가 많냐고 그래. 인내가 많은 것이 아니라 그냥 그랬었어. 삶의 자리가 그랬었다니까 어렸을 때. 농촌에 있는 그 중국 사람들이 농촌 지방에 가면 너무 형편없어요. 냉장고가 없어요. 냉장고. 지금도 농촌에는 냉장고가 없는 그런 농촌도 있어가지고 언제나 그래서 기름에다가 튀겨서 저것을 음식을 해서 먹는 거예요. 근데 거기 가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퍼마시고 설사도 나지도 않고 물갈이도 하지도 않고 여기 다 주님께서 내 머릿속에 새겨준 것이잖아요. 이것을 언젠가는 또 사용할 때가 있겠죠. 그러나 여기에도 처할 줄 알고 저기에도 처할 줄 알게 하시게 주님께서 이렇게 하셔서 내 속에서 주님이 이미 어린 시절부터 선교적인 마인드를 갖다가 준비해 놓으십니다. 이게 내가 주님 앞에 감사하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주 앞에서 이 2절 말씀을 다시 보세요. 전사들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변된 보응을 받았거든. 3절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는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을 우리에게 전한 것이다.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의 성령께서도 하나님의 성령에 속한 이적과 표적과 기사를 나누어 주어서 하나님께서 친히 증거하셨다.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야. 할렐루야. 그것을 갖다 뭐라고 표현했냐면 큰 구원, great salvation이라고 말하는 큰 구원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출애굽 구원하고는 그것보다 더 큰 구원이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루신 구원이기 때문에 그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여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것을 자꾸 연습해야 해요. 그런데 그 다윗이라는 사람은 다윗의 영성 속에 나타난 다윗이라는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이 아니잖아요. 장차 오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면서 놀랍더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는 걸 자꾸 연습을 하잖아요. 오늘 여러분들 요거 한번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기도시 제목이 뭐냐면 너는 존귀한 자라 그거예요. 내 영혼아 너는 주님 보시기에 존귀한 자니 시시로 속마음을 주께 쏟아놓아 가슴 깊은 상처를 멀리하거라. 왜? 하나님의 마음하고 합해야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계속적으로 부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상처를 계속해서 간직하고 있잖아요. 너만 손해야. 그 일본에는 지금 3가지 사건 때문에 뒤집어졌어요. 첫 번째는 초대형 제비가 일본에 상륙해가지고 완전히 차가 날아가더라고. 우리나라엔 태풍이 이렇게 왔어도 차가 날아가는 태풍은 안 와요. 차가 날아가는 태풍이 우리나라에 올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일본이라는 열도를 갖다가 다 방패막기로
해주셔가지고 태풍이 일단 초대형이 오면 일본을 거치게 됩니다. 차가 날아가더라니까. 차 날아가는 태풍 우리가 겪어본 적은 없어요. 이제 예를 들어서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차가 떠내려가는 것은 있죠. 그런데 차가 날아가요. 그것 때문에 놀라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피했었더니 그냥 지진 나가지고. 지진이 6.7이에요. 우리나라 같으면은 몇백 명 죽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일본은 그냥 그래도 많이 사상자가 많이 나진 않았는데 하도 훈련이 돼가지고 그러는데, 세 번째로 놀라는 것이 뭐냐면 오사카 나오미라는 여자가 오늘 새벽에 US 오픈에서 결승전을 치렀는데 미국의 세레나 윌리엄스라고 이따위로 큰 거인하고 붙은 거예요. 가냘픈 20살짜리가 36살짜리하고 붙은 거예요. 그 사람은 US 오픈뿐만 아니라 메이저 대회에 10몇 차례인가 우승을 한 사람이에요. 근데 출산을 하고 난 다음에 1년 되고 난 다음에 와가지고 이제 벌써 그 자리로 올라와서 결승까지 갔는데, 누구든지 20살 먹은 나오미, 일본 여자거든요. 혼혈 안 돼. 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도박사들도 전부 다 세레나 윌리엄스가 다 밀어붙이게 되면은 감당 못할 거다 하는데, 세상에 1세트에 6대2로 이겨버렸어요. 그 조그마한 가냘픈 나오미 오사카 2세트에도 저거 하는데, 2세트에 나는 잘 보지는 못했는데 나중에 재방송한 것을 봤더니 이 지금 세레나 윌리엄스가 뭐 때문에 화가 난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라켓을 팍 때렸는데 그 여자는 기운도 세요. 우리 같으면 막 힘주어서 때려도 잘 안 깨질 텐데 라켓을 살짝 했는데도 완전히 부서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심판이 있다가 당신은 이와 같은 페널티를 받아야만 한다. 그래가지고 한 게임 몰수를 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4대4에서 5대4가 돼가지고 오사카 나오미가 서브권 가지고 있으면서 서브를 넣어가지고 6대4로 이긴 거예요. 근데 그 세레나가 막 울고 앉아있더라고. 그냥 그거 보니까는 막 성질이 나가지고 당신 심판 때문에 자기가 페널티를 먹게 한 이유는 모르고 당신 때문에 내가 졌다. 당신 이거 책임져야 한다 하면서 막 심판하는 막 뭐라고 그러니까는 게임 페널티를 줘가지고 한 게임을 잃었어요. 그래서 6대4로 나중에 이제 지게 됐는데, 그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니까 그 거인이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사카 나오미가 이게 일본 아가씨거든요. 이 지금 이 아시아, 극동아시아나 이 동북아시아나 이 아시아 속에서 메이저 대회에서 우승한 여자가 중국의 리나라는 여자 한 사람하고 이 여자 한 사람 외에는 없어요. 우리나라는 그렇게 하지를 못해요. 근데 미국은 그 일본은 왜 그러는가? 그 저력을 봤었더니 첫 번째로는 될 만한 싹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면 기업에서 아예 이 사람의 어린 시절서부터 미국으로 보내가지고 테니스를 가르쳐가지고 어른이 될 때까지, 장성할 때까지 계속적으로 미는 거예요. 기업적으로 밀어요. 그러니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니시코리예요. 니시코리. 남자 중에서는 니시코리가 있고 여자에서는 오사카 나오미인데, 이 아가씨가 이겼어요. 그래가지고 일본이 또 다시 뒤집어졌어요. 그 오사카 나오미 때 얼마나 위로를 받았겠어요, 나름대로는. 근데 이게 저기 속에서 울분이 있거나 상처가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과 마음을 합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도 상처 때문에 이 상처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반감이 돼요. 울분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반감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서 깊은 상처를 주 앞에 쏟아내는 것을 해라, 이 뜻이에요. 자, 계속해서 봅니다. 내 우울한 기분이 내 발목을 잡고 내 삶의 올무가 되게 하는 것을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되는 일은, 내 영혼을 진리로 우아하게 하고 은혜로 복스럽게 단장할 것이니 내 속마음을 온유하게 하고 안정된 심령으로 채움이 제일이라. 내 영혼아, 너는 주님 보시기에 좋은 귀한 자라. 내 스스로의 마음가짐을 주의 은혜와 진리로 단장함이 너를 크게 복스럽게 할 것이라. 내 아집도 너를 고통스럽게 하고 너 홀로 믿는 확신도 허무하리니 인생은 넘어지는 울타리 같음이라. 내 영혼아, 너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귀한 자니 모든 사람의 마음보다 크신 주님을 시시로 믿고 바라보거라. 인생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이니라. 내 영혼아, 네가 스스로 만드는 마음고생을 조심하거라. 너를 스스로 속이지 말고 차라리 네 감정에 진실하거라.
스스로 만드는 마음고생을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것이요 인간의 두뇌를 병들게 만들고 바이러스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속지 말라 이거예요. 내가 스스로 만드는 불안과 너 홀로 만든 까닭없는 불길함과 내가 조작한 근심의 올무에서 지혜롭게 벗어날 것이니 내 허무한 기분에 노예가 되지 말고 내 사사로운 감정과 지혜를 삼가며 주의 공평과 주의 지혜를 배우거라. 내 영혼아 너는 여호와 보시기에 좋은 귀한 자라. 주의 보혈로 사신 바가 되었으니 너는 주의 소유와 기업이며 너는 네 것이 아니라 주의 것이로다. 내 말로 내가 얽히지 말며 내 혀로 함부로 속단하지 말며 내 기분을 함부로 쓰지 말고 내 운명을 저울질하지 말지니라.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되게 속아 넘어가냐면은 자기 운명을 스스로가 속단을 해버리는 말을 던지는 거예요. 그래, 내가 뭘 할 줄 안다고. 나는 하는 일마다 되는 일이 없어 라고 말하는, 이게 전부 운명을, 자기 운명을 속단해서 말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런 말들을 삼가라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요. 차라리 오히려 하나님 나는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하나님 제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되는 일이 없어서 너무나도 힘들 때가 많습니다. 내가 이때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이때 주님을 바라봅니다. 내가 이때 주님은 나의 구원이라고 말하겠나이다. 내가 이때 주님은 나의 힘의 반석이라고 말하겠네. 참 기가 막힌 웅덩이에 이렇게 빠졌네요 하나님. 그런데 내가 이때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르겠나이다. 예. 아 주님 내가 수렁에서 빠져가지고 견뎌 나올 수가 없네. 내가 이때 주님을 부르겠나이다. 예. 그때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들으시면서 내가 너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내어 반석 위에 세워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삶을 경험하면서 무슨 좋은 일만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 믿었더니 좋은 일만 생기다. 천만의 말 그거 속이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좋은 일이 생기는 게 아니라 내가 이때에도 어려울 때에도 힘들 때에도 답답한 일을 당할 때에도 내가 이때 내가 영혼의 피난처가 있는 거야. 어떻게? 나의 믿음의 주 나를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는 그것 자체를 보고 뭐라 하냐면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요. 나의 구할 바위시오. 나의 피할 바위시오. 나의 반석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으로 자꾸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한번 다음 주에도 듣겠습니다만은 15절 16절을 보세요. 히브리서 2장 15절 16절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첫 번째로는 사망의 죽음의 종노릇하는 사람들을 놓아주려 자유케 하시려고 두 번째로는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기 위해서 천사가 이해가 안 돼요. 저처럼 죄가 많은 저 사람을 왜 예수님이 사랑하십니까? 네? 저가 나를 믿었으므로 왜 천사들은 용서를 하지 않습니까? 네? 너는 사람이 아니잖아. 네. 그러면 저 사람들은요 사람이잖아. 네. 하나님의 영상으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어 있어요. 천사는 사랑의 대상이 아니에요. 천사들은 모든 영은 부리는 천사들이라.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이시다. 하나님이 부리는 것이지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여러분을 위하여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도록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아들로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케 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속으로 여러분이 들어와 있어요. 늙어도 결실하게 하실 것을 믿어야 해요. 예, 진액이 마르지 아니한 것 같으며 잎이 청청할 것을 믿는데 어떻게 하면 믿어질 수가 있느냐? 너는 하나님의 전에 심기운 나무라. 예, 그와 같은 놀라운 믿음으로 한 주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미 올립니다. 주의 보혈 능력 있습니다. 그 피의 권세와 능력을 쫓아서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